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까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 같이 읽을까요?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고 흥량한 시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살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같이 인자도 밤낮 살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 말씀을 받기 전에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사랑하는 옆 사람 보면서 예수님은 당신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세번교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답답하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답답하다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보고 믿는지 하나님만 보여주면 예수 믿을 사람 많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면 예수 믿을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보지 않고 천국과 지옥도 보지 않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 보면서 참 대단하고 있었다. 그 버려가지고 교회 다 갖다주고 미쳤다, 미쳤어.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 당연합니다. 문제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도 보지 못하고 천국도 지옥도 보지 못하면서 마치 보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정말 답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볼 수도 없고 그런 볼 수 있는 기회도 없어서 그렇다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마치 하나님을 본 것처럼 천국과 지옥을 본 것처럼 그렇게 믿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보여달라, 천국과 지옥을 보여달라 하면 믿어야 볼 수 있다 합니다. 어느 정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낮에 제가 청원하는 대로 믿어가 예수님을 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믿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들었지만 믿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를 통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말을 들었지만 도마는 믿지 못했습니다. 도마가 실제로 예수님을 보는 순간 보기 전에는 예수님의 손에 손가락에 못 잘린 거기에 자기가 손을 넣어보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허리 옆구리에 뚫린 그 구멍에 자기가 손을 넣어봐야 믿겠다 했지만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 이후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처럼 그도 그리스도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시는 하나님, 존재하고 있는 천국과 지옥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열어놓고 믿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알고 믿는 겁니다. 우상신앙, 귀신신앙, 무당신앙, 그런 신앙은 덮어놓고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줄 알고 그냥 믿어라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열어주시고 계시,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다음에 믿도록 한 것이지 믿은 다음에 알게 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려면 알아야 됩니다. 알지 못하고 믿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도 사사로운 결정도 알아보고 점검하고 확인하고 그래도 실수를 하는데 우리의 영혼을 맡기면서 우리의 조그마한 돈이나 건강이나 회복할 수 있는 어떤 범위에서 맡기는 건 괜찮지만 우리의 영원한 삶을 맡기면서 알아보지도 않고 덮어놓고 그렇게 믿는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고 잘못된 일이고 어리석은 일이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나 교회를 다니면 도저히 알게 못한다. 그랬더니 다른 분들 나도 지금 한 10년 됐는데 나도 잘 모른다. 그냥 믿다 보면 다 알게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교회에서 안 가르쳐주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다 보니까 그 말씀에 배고픔도 없고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맛이 그리워하지도 않았고 경험해본 기회가 없기 때문에 더 새로운 경험을 해보지도 않았고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상처받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신령으로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긍정적 힘을 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합시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다. 주인으로 안 모시면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아니, 그 회사 입사를 안 했는데 어떻게 그 사장을 만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모르는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대통령은 전혀 우리를 모릅니다. 대통령을 알 수 있는 자리도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는 자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결코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예배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까? 낮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권리를 바꾸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 소유로 가지고 있던 권리를 예수님에게 등기 이전하는 겁니다. 지금은 내 마음대로 사용했던 것을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과거에는 작은 일에도 소유권이 분명해서 시비가 없었습니다. 자기 남편을 당연히 우리 주인 아저씨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요즘은 어떤 남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집사람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러지. 요즘엔 아내에게 물어보고 결정한다는 거 부끄럽지 않아요. 요즘에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주인이 바뀐 거죠. 주인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에게 물어보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거 해도 되겠나 하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너무 서투를 때는 믿음의 사람과 의논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한 번 정도지 계속해서 물으면 안 됩니다. 집 라인이 되었는데 똑같은 주인인데 약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걸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기도는 전혀 안 하고 모두가 이방인의 기도를 합니다.
섬기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삶은 이방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 따로 마음 따로. 운동은 운동대로 하고 음식은 몸에 안 좋은 것만 먹고 음식은 몸에 좋은 거 먹고 하는 거는 몸에 안 좋은 것만 먹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권리를 하나님께 이양하는 겁니다. 이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포기하는 일이 많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다 보면 지금까지 그 미웠던 그 인간, 그 남편이 저것도 주님 건데 뭐 이렇게 바뀝니다. 저 아들도 주님 거고 내 아내도 내 아내지만 주님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렇게 문제되었던 그것이 다 주님 거구나. 내 게 아닌데 뭐 그리 욕심이 생기겠어요. 다 내 돈 잡고 판단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내 돈 아니야. 그 주님 거예요. 없어져 주님 거 없어지니까 주님 아깝겠지. 그 정도의 신앙으로 발전해야 됩니다. 있으면 주님 거니까 이걸 어떻게 쓸까? 없으면 주님이 먹고 자기가 필요했으면 가져가셨겠지. 신앙의 바른 개념이 정착하지 않으면 변화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포도나무의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가지가 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깨끗하게 하시면서 열매 맺지 못하는 더러운 것을 씻어주면서 깨끗하게 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겠다. 그 성경의 말씀이죠. 예수님 말씀이죠. 근데 우리의 삶은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님은 가지니 그렇게 살아요. 내가 포도나무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열매를 내가 어떤 열매를 막 해줘야 되겠다. 내가 막 이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돌리면서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우리의 열매를 맺는 것으로 하는 게 영광 돌리는 거고 내가 네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것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까? 우리는 만약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한다면 여러분 만약이라는 뺄 수는 있겠죠.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데 저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본 적 없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신데 나의 영과 혼과 육을 구원하신 구원자이신데 그렇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저의 문제를 왜 안 들어주십니까? 여러분 그래 본 적 없습니까? 하나님 저는 왜 여전히 가난합니까? 하나님 저는 여전히 왜 아픕니까? 하나님 왜 저는 뭐 이렇습니까? 문제 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구원자신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그렇습니까?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표정을 보여주세요. 저 사람 매일 저는 놀고 있는데 직장을 주세요. 저 사람 매일 성격이 저런데 온유한 마음을 바꿔주세요. 저가 맨날 꾸러만 가는데 이제 우주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문제를 하나님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진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 표적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런 적이 없었습니까? 저는 믿음이 많이 없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도 저와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을 것이고 아마도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는 그것도 문제가 해결되는 표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오늘 이 시대의 요구만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왔던 그것도 성경을 알고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뜻을 전했던
그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러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녕 메시아라고 한다면, 메시아라는 것은 구원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구원자라는 것은 보통의 사람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을 해결하면 구원자가 뭐 필요합니까? 우리 실력으로 헤엄쳐서 나올 수 있는데 구원해 줄 수 있는 수용을 하는 사람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 스스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제일 문제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자기가 어떻게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그 근원적인 출발은 죄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를 해도 해결되지 못하는 수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줍니까? 하나님만 해결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주님, 나의 허물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허물이라는 것은 담 밖으로 나가는 것이 허물입니다. 여러분, 바운다리를 벗어나는 것. 나는 이 정도 범위 내에서만 살아야 되게 생겼는데 나도 모르게 발 한 자국이 더 나가서 내 경계선을 넘어서는 잘못. 그것이 죄는 아니지만,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건 죄가 아니지만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지? 그런 행동을 했지? 그건 다 허물이에요. 그런 허물들까지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거 주님이 해결하셨으니 이 수많은 문제를 해결을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뛰어난 성경학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표적을 보여주죠.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고 한다면,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당신이 정말 구원자라고 한다면 그 표적 하나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안 보여주었습니까?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병든 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메시아가 오시면 이루어질 구약의 예언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 오는 길을 예비하며 6개월 전부터 예수님 전에 오셔서 그는 다른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일반 음식을 먹지 않고 들에 있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는 한 벌의 옷을 가지고만 살 수 있도록 낙타털 옷을 입었습니다. 다른 사람 다 양털을 입고 사는 것이 정상적이지만 그는 거칠은 털, 낙타털 옷을 입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거했습니다. 다음에 오실 메시아, 그가 그 길을 열어주며 예수님의 복음이 확장되도록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히면서 그 힘든 역경 가운데 그 제자들이 자기의 스승인 요한이 예수가 구원자인 것을 전거했는데 정말 그분이 구원자인 것에 대한 의심이 생겼습니다. 요한을 아마도 제자들이 그것을 확증해주고 싶은 생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요한은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예수님께 가서 정말 예수님이 구원자이신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당신이 그리스도 그분인가를 확인해 보려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여러분이 주님을 주님으로 모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속겠습니까? 그것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살면서 배반당한 경험이 없습니까? 사랑한다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조금만 성질 건드려도 와닥닥 화를 내는 남편을 못 만나봤습니까? 이것은 틀림없다고 그렇게 해놓고 돌아서는 틀린 현상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까? 성경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한다고 했던 자들이 다 하나님을 배반했던 역사가 아닙니까?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약속한 메시아를 전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보면서 이렇습니다.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한다. 귀신의 힘을 빌려서 한다. 이랬어요. 예수님이 표적을 보면서도 그것은 표적이 아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죠. 왜 그 일을 안식일에 하는지, 왜 그 사람을 고쳐줘야 되는지, 왜 고치는 부분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자기의 감정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 하나를 해결하면 문제 해결하는 것 중에 또 요거 하나 또 해결해 주세요. 계속 문제 해결 문제. 하나님이 여러분 문제 해결하는 분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으려 하지 않고 우리가 겪게 되는 문제만 자꾸 해결해 달라는 하나님이 구원자로서 오시는 본면에서 벗어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음란한 시대인 겁니다. 가늠한 시대인 겁니다. 거짓 사랑을 고백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을 한 번만 사랑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 외 다른 것도 같이 사랑하는 사랑이 많은 남편과 사는 건 좋지만 모든 여자를 사랑하는 남자하고 사는 건 좋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폐역한 인간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삶은 그런 폐역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자에게 말씀했습니다. 음란하고 악하고 음란한 시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면서 요나가 밤낮 살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같이 인자도 밤낮 살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지 사흘 부활이기까지 그 육신이 3일 동안 무덤에 거하고 부활하시는 그 표적이 바로 너희들이 믿을 만한 표적이다. 믿습니까? 우리가 표적을 삼아야 될 한 가지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 예수님을 믿어야 할 분명한 이유가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증거가 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보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믿을 만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지만 예수님은 죽음에서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천국과 지옥을 예비하신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죽으셔서 무덤에 3일 머무시고 다시 사셨다는 그 증거가 확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을 자랑할 때 제가 옛날에는 가난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제가 건강해졌습니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병을 고칩니다. 그런 거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절에 가도 병 낫고 무당 굿을 해도 병 낫고 무당 크게도 돈을 벌을 수 있고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위에 그 어떤 존재도 부활하지 못하고 하나님 위에 그 어떤 것도 이런 표적을 보여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위에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세상의 그 표적을 표적으로 삼다 보면 망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표적 하나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그 표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교회 식구라면 우리는 누구를 만나도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당신은 제가 용서받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된다는 믿을 만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것은 지옥 가고 용서받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을 당신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실제로 자기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그게 실감이 나고 사실이지. 자기의 주인은 아내가 되어 있고 무슨 결정을 하더라도 하나님 아무리 기뻐하시는 일도 아내가 반대하고 못하고 남편이 반대하고 못하고 현실이 반대하고 못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표적은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가장 중요한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시는 표적은 방언과 병고침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구원자 되시는 표적은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는 표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표적은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가 좋아지고 달라지고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주변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정말 어려웠던 분이 예수 믿고 성공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병 고치시면 예수님 잘 믿을 것입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럽니다. 두 번째는 그 전에 내가 이 양고 저 양고 이제 낫을 때가 됐는 것은 내가 낫는 것 같다. 바울세골의 힘으로 다른 어떤 영향으로 하는 것이 전 하나님 주신 능력이 아닐 거야. 부자가 됩니까? 정말 내가 그때 투자하고 그랬는데 그게 결국 그 돈에 하나님 없습니다. 어디 하나님? 여러분 양식도 보세요. 여러분 그래 살았으면서 이제는 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을 붙들으세요. 부활을 붙들면 여러분의 부활신앙이 됩니다. 부활신앙은 오늘 문제겠는데 내일 좋아지는 것이 부활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주권을 가졌다가 그 주권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고 사는 겁니다. 당신도 하나님 거, 나도 하나님 거,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맞아주셨던 말씀입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 위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으로 받지 말고 17장 30절 31절 218페이지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218페이지 성경 잘 안 찾으신 분들은 여러분 이제 성경 공부하는 교재 있잖아요. 집에 가셔서 그걸 일일이 성경 자꾸 찾아보는 그걸 해보세요. 네, 같이 읽읍시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을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이 다 행하사 예개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을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라를 작정하셨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믿을 만한 증거 하나밖에 없다. 뭐냐? 요나의 표적이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열리면요 믿음의 통로가 열립니다. 부활의 신앙이 열리면 여러분의 문제가 열립니다. 축복의 통로가 열립니다. 가난한 여자가 갑자기 돈이 많게 되는 방법 딱 하나입니다. 돈 많은 신랑 만나는 겁니다. 돈 많은 신랑.
신랑 거 다를 겁니다. 신랑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서 큰 행정, 주님 거 다 우리게 되는 겁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 거는 누가? 주님 거 됩니다. 우리 거 뭐였습니까? 골치 아픈 거 맞죠? 우리 거. 죄로 허물로 오르지. 뭐 설명하는 거 있습니까? 주님과 연합을 하면 주님은 믿지는 장사를 해서 그래서 사랑 아니면 안 되는 관계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다 해놓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주가 되시려고 주인 되시려고 다 하셨습니다. 다 해놓고 너 나 영접하기만 해. 잘생기고 돈 많은 남자가 그냥 나하고 결혼해서 이게 웬 덕입니까? 어? 그냥 해도 시원하네. 뭐 성격은 어떠세요? 뭐는 어떠세요? 그냥 연합되는 순간,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순간 그냥 우리 입으로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정직으로 주님은 예수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마음에 예수님은 주인 되시려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어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부부의 신비처럼 하나가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의 내 안에. 그럼 나의 모든 문제는 주님이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좋은 거는 내가 다 가져오는 겁니다. 그거는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장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표적 있는 신앙은 표적 있는 증거고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쉴 수 있는 겁니다. 무거운 짐을 다 맡겨라. 교회 무거운 짐을 갖고 여기 놔두고 갈 겁니까? 어떻게 놔두고 갈 겁니까? 예수 믿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기는데 어떻게 맡겨야지? 어떻게 맡겨야지? 어떻게 맡깁니까?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맡기는 것이죠. 주님과 연합되면 지저로 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인 모시고 살면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는 겁니다. 역사라는 것이 일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일하신다. 일하는 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성경이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고생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뭔지 이해가 됩니다. 헌금을 해도 내가 진짜 큰 점 먹고 내가 이 정도는 아닌데 아마 교회에서 보면 내 믿음 좋아할 거야. 그렇게 헌금을 합니다. 자기 거니까. 내가 없어서는 교회 운영 안 돼. 내가 그래도 교회 많은 11조를 책임지고 있어. 그건 쓸데없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거. 신앙 자체가 변질이 됩니다. 저의 이야기입니다. 저의 이야기. 제가 옛날에 그랬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예 그게 없지만 헌금에 이름에 제 이름 빠지면 제가 시험 듭니다. 아니 내가 얼마나 헌금했는데 왜 내 이름을 빠지나. 회계는 도대체 뭐하고 회계해야 된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 것을 받아놓고 누가 헌금했대 또 앞에서 누가 헌금을 하나님 보고 신앙의 출발이 잘못됐기 때문에 신앙의 근본이 잘못됐기 때문에 자꾸만 땅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시작. 주님은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자기 심장을 한번 때려봅시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나를 이게 돼야 돼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왜? 주인 되어주시려고. 주님이 주인 돼가지고 우리가 덕을 보지 주님이 덕을 보겠어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얼마나 사랑했어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저는 평택에서 근무했습니다. 평택에서. 그 미군 부대거든요. 근데 그 미군들은 여자를 사귀도
볼 때는 저 사람하고 왜 사귀지? 언어의 장애가 있고 신체의 장애 있는 그런 분들, 야, 저게 정말 사람이 있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더 지나보니까 또 그것도 거짓된 사랑인 걸 알게 됐는데, 주님은 우리가 좋아졌을 때 아니고 죄인되어 있을 때, 뭐 주님을 믿지 않으면 당연히 죄인이지만 한마디로 우리가 형편없을 때, 그 여자가 성령수술을 하고 있지 않았을 때, 그 여자가 미용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고 그냥 타고난 대로 못난 얼굴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남자가 사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형편없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믿을 만한 증거를 주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죽으면 산다는 증거가 됐습니까? 예수님 부활이죠. 예수님이 죽은 자의 첫 번째 열매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첫 번째 열매로 살아나고 그 열매로서 너희들도 산다고 약속한 성경 말씀이, 주님이 죽었고 그리고 부활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죽으면 다른 어떤 천국과 비슷한 표현을 쓰는 어떤 좋은 세상이 있다고 말하는 그들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죽어버렸는데, 열심히 공을 들이고 그 종교를 가지면 그렇게 된다는 영생이 있다고 하지만 그분이 죽어버렸는데 뭐가 그런 게 있습니까? 예수님은 사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죽은 가운데 사셨기 때문에 기독교가 참 진리이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있는 부활의 신앙,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신앙이 되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천국과 지옥도 보고 그 본 것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보겠습니다. 절에서 보겠습니다. 8절, 9절.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읽는 것이 좋겠습니다. (175페이지) 요한복음 16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라. 예수님을 우리 친구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비밀 없는 관계가 친구라고 여러 번 말했죠. 정말 예수님과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할 때는 예수님과 비밀 없는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되겠죠.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예수님은 실제를 다 말해줍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천하시는 것이죠.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변호자가, 성령님이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니 그가 와서, 성령으로 오시는 예수님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심판에 책망하시는데,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심판받는데 첫 번째 심판은 예수님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던 게 아니라 주님으로 모시지 않은 것, 그에 대해서 책망하고,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며, 의에 대한 것은 예수님이 천국 가시는 것이 바로 의를 확인하는 겁니다. 천국은 어려운 자만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은 예수님이 어렵다 하지 않지만, 말을 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 자체가 의를 위해서 나타내는 것이죠.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14, 12, 13, 14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럴 것이 많으니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게 하시니라. 세상의 임금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 가르칠 권세가 상실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구세주를 거절하는 세상을 심판 아래 놓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주님을 모신 우리에게 주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을 받으면 이제 출생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것도 출생 친구가 된 거고 관계가 형성되고 그 출생한 자가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성령입니다. 그 성령이 일하시는 역사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는 일을 나타내시는 것인데 이제 죄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대접하고 있는가? 그것이 생각이 돼야 됩니다. 전혀 거리낌이 없으면요. 그것은 별로 그 뜨거운 불에 우리 신경마비가 죽어가지고 감각이 없어진 겁니다. 하염 맞은 게 그런 겁니다. 신경이 죽어봅니다. 불에. 그건 뜨거운지 더운지 몰라요. 내가 죄를 짓지 않아요. 가치가 없어요. 신앙 양심이 그냥 파괴되어 버린 겁니다. 처음에는 뭐 조금 그렇지만 가면 갈수록 이제는 말씀을 없고 그럼 내 정도 믿으면 잘 되는 거지. 요즘 뭐 집사 치고 담배 안 피는 집사들 담배 안 피는 집사들 있는 데를 가봐야 알지. 담배 피는 집사들 있다 보니까 전신에 담배 피고 아이고 담배 피면 담배 핀다고 지옥 가는 말이 난다. 천국 가려고 담배 피고 있어요. 아니 몸에 좋은 걸 해도 쉬운 판에 세상 사람들도 건강 안 좋다고 끊는 판에 아주 수준 낮도록 그거 가지고 네? 아니 비교할 게 없어가지고 성경을 보도 수많이 순종한 건 아는데 술을 먹어도 되는 자는 그런 거나 찾아가 성경을 찾아보고 네? 부활 앞에 바로 서면 얘기할 일이 많이 생깁니다. 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생각이 되고 세상이 참 심판받아야 마땅한 것이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야, 기적으로 살았다. 진짜 하나님 사람이 아니었다면 나는 정말 믿음 생활을 어떻게 출발했을까? 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깨닫게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허물과 죄가 들추어지고 지금이라도 내가 주권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여러분이 하는 사업장에서 그냥 여러분이 그 원탁에 앉아서 여러분 앞에 오는 사람을 보면 주의를 먼저 해서 급한 게 있는데 급한 말보다 먼저 좀 해도 되겠습니까? 뭔데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자가 미쳤나? 이러더라도 그래서 어찌됐다는 건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예수님은 죽으셔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만한 정보를 줬어요. 저는 예수님 부활을 믿고 이제는 내가 그것까지는 내가 주인인데 내 권리를 이전해 줬습니다. 예수님께 권리 이전해서 내가 복수하면 무언 것도 예수님 가져가시고 예수님 거 다 내 것이 되는 내가 이런 복을 받았어요. 당신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됩시다. 그거 어렵지 않아요. 입술로 예수님 나의 주인이라고 마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살게 하셨다. 그것만 하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말만 해도 될까? 됩니다. 됩니다.
출생신 받을 도장을 낀 것보다 큰 거 가지고 해야 출생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인만 해도 됩니다. 출생신고 하고 했으면 믿음지 않는 것은 성령님 도우심으로 하나씩 글말을 배우는 것이죠. 주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거 꼭 전하고, 그래서 전하면서 좋아서 함께 기도하고, 그걸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교회도 오고, 이렇게 하면, 그래서 바로 하나님 우리를 잘 되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여서 그 다음에 일하고, 그것 때문에 하면 하나님이 좋아서, 즐거워서, 기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뭘 주의하 계속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하여 주시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더하여 준다. 더 물어준다. 필요한 것은 당연히 하신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성공하고 부활의 표적, 연합 표적이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야 할 분명한 표적을 삼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